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은 시내산 광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인 행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서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정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서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정결법과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법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결법의 기준도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임의대로 구별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소는 정한 동물인지 깨끗한 동물인지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그 당시 문화로 또는 위생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접근은 해보지만 결국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우리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돼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돼지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접근해서 이방 민족들이 돼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돼지가 아닌 소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방 고대 민족들 중에서 소로 제사를 드렸던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정결법도 제사법도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제사장, 제사법, 정결법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성막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부정함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정결법과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사람, 두 번째는 죄의 처리의 제사인 속건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부정한 사람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부정한 자의 처리법을 다루십니다. 총 3종류의 부정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병, 두 번째는 유출병, 세 번째는 죽음으로 죽은 동물이나 사체를 만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런 부정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영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레위기서에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만 유출병과 죽음 같은 경우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민수기에서는 진영 밖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3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
큰 그림으로서 격리에 초점을 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규정은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원어로 차라하트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악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지금의 한센병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로 이루어진 치명적인 피부병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결법은 레위기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을 가진 자들은 병명이 확진되기까지 14일 정도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후에도 여전히 악성 피부병이 몸에 있을 때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의 특징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동물이 몸에 닿게 되면 하루를 격리하면 다시 자동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성 피부병은 병이 나아야만 진영 안으로 제사장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출병은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 같은 병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레위기에서 진영 밖이 아닌 격리를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은 진영에서 격리가 되어 차단되어야 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정결법에 따라 정해진 격리를 통해 다시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나병, 유출병, 죽음을 다 하나로 묶어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말씀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부정함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의 정결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10절까지 죄의 처리를 다루는 속건제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이 두 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하는 의무적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사는 속죄 제사로서 죄의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사가 속건제인데 이것의 특징은 배상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상이 요구되는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사람을 속여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자백을 함으로써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배상금에 추가적으로 20%를 더한 값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향한 죄와 사람에게 향한 죄의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한 죄 또한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어떤 이유로든지 피해자에게 갈 배상금과 추가 20%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친지나 가족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은 8절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제라는 제사, 즉 들어 올리는 제사를 가지고 올 때는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죄의 처리에 대한 속건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는 광야 행군에 앞서 큰 그림의 부정함과 죄를 해결하는 제사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개인의 거룩을 넘어 공동체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것은 공동체 안에 죄인과 의인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길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며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정결법도 예수님이요, 제사법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